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유를 찾는 사람과 방법을 찾는 사람, 이유를 찾는 사람과 방법을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네 명의 사람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가셨는데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대함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설교를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느냐, 이것도 영적으로 중요한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냥 당연히 공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나요? 주보를 딱 봤는데 강전도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강전도사는 설교가 짧으니까 다행이다, 오늘 빨리 끝나는 날이군,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을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고 또 말씀을 기대하고 나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참 궁금합니다. 그죠? 솔직히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가끔 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를 왜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거밖에 못하나,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러실 때가 있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또 알면 준비 잘해라,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럴 때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비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종종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설교가 왜 그러냐느니, 그렇게 해서 되겠냐느니, 걱정된다느니. 근데 꼭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이제 대표 기도나 이제 기도의 자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하시나 이렇게 한번 제가 유심히 들어보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기도 한 번 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이게 간절하게 찾는지 수십 번 수백 번 찾으시고, 하나님이 막 질려가지고 야 좀 적당히 불러라 이러실 것 같은. 여러분, 대표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헤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설교는 쉬운 줄 아십니까? 쉽지 않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 중에 예수님이 몇 번 나오는지 그것도 이제 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에 예수님이 2번 나왔네, 3번 나왔네, 설교에 예수님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분석을 하시고, 이래가지고는 서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설교를 듣다가 좀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그럴 때 비판보다는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이게 제가 경험담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 설교가 진짜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안 돼.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길기는 또 엄청 길고, 성경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인생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희한한 거는 옆에 앉아있는 다른 신학생들은 아멘 아멘 이러면서 은혜 받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제가 막 환장하는 거죠. 부흥회가 3일인데 이틀을 그렇게 은혜를 못 받고 지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좀 은혜를 달라고. 아니, 부흥회인데 은혜 못 받고 이게 뭐냐고, 은혜 받아야 된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은혜가 임하는데 정말 신기하죠. 은혜가 임해요. 진짜 신기한 거는 강사 목사님 설교는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길고, 여전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여전히 성경 말씀인지 인생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마음밭의 차이구나. 여러분, 혹시 설교 시간이 힘드십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바뀌든지 듣는 여러분이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는 변화돼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예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명에게 이 침대채로 매가지고 데리고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뇌출혈이나 뇌혈관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몸이 마비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언어 장애도 생기고 이런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중풍병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의 사람이 침대채로 이렇게 메고 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혼자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네 명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필이면 왜 네 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네 명일까? 묵상을 해보는데 뭐 큰 이유 없어요. 그냥 침대니까 네 명이서 이렇게 내 귀퉁이를 메고 나와야 되니까 네 명이 데리고 나온 것이죠. 이걸 가지고 또 무슨 뭐 네 명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만약에 들것에다가 들고 나왔다 그러면, 들것이잖아요, 들것. 그죠? 이게 막대기 긴 거에다가 누울 수 있게 천으로 연결한 거. 이런 들것에다 들고 나왔으면 두 명이면 충분히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누가 업어서 데리고 나온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있어도 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침대채로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중풍병자를 배려한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서도 그런 경우 있죠. 환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병실에서 이렇게 옮길 때, 뭐 간이 침대에서 병실에 고정되어 있는 침대로 옮길 때, 이거 뭐 가벼운 병이면 모르겠지만 상태가 심한 중병 환자면은 그거 조금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환자에게는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중풍병자를 들것에다 들고 이게 옮기고 들고 내리고 또 업고 막 이러면 환자가 힘드니까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누워있는 그대로 메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교회에서 성도 간에 잘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힘들어하고 지쳐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마음이야 다 있는데, 근데 문제는 돕기는 돕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돕기보다는 내가 편한 상태로, 내가 편한 방식으로 돕더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렇죠. 그냥 막무가내로, 그죠? 때로는 무례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전도의 문을 막을 때도 있고. 여러분,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편한 대로 상대방을 처리하듯이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들것에다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사람도 적게 들고 들기도 편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중풍병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침대채로 들고 나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성숙함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대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 고치시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러면 뭐 예수님께 다 올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4절 첫 부분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로막히고 문제를 만나고, 그죠? 예수님께 나오는데,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막히더라는 거예요. 막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꼭 무슨 8차선 고속도로처럼 믿기만 하면 막 탄탄대로가 열리고 막힘없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길이 막히고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때도 있고 가시덤불이 가로막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존재하니까. 마귀가 믿음의 길로 못 가게 막는 것이죠. 순종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면 입장 바꿔서 마귀한테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달려든다.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가로막아서 순종할 의지를 다 꺾어놓고 믿음을 꺾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하필이면 남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가로막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그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이유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일보다 사람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힘든 것이죠. 성격에 안 맞는 일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성격에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이거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세상이야 뭐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상당수가 우리 오전에 말씀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죠? 남에게 상처 주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참 통탄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좀 잘 점검하시고 주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2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러다가 뭐가 가로막고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되면 거기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멈춰요. 더 이상 안 해요. 그만둡니다. 그거 봐라.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할 수가 없네. 안 되네. 이러고 말아버리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다른 인생은 말씀을 듣고 뭔가 해보려는데 막혀요.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때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서 끝까지 순종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월요일 새벽에는 방송실을 담당하거든요. 이제 교회 와서 불 켜고 마이크 음향 조정하고 기도할 때 음악 들고 뭐 차인배 울리게 하고 막 이런 거 담당한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 준비하고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은 뭐 거의 새벽 예배를 안 하시니까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새벽 예배 나오려면 전날 밤에 일찍 자야 되고 차를 주차를 할 때도 신경 써서 주차해야 돼요. 요즘 뭐 아파트에 이렇게 주차장이 여유 있고 넉넉하고 이런 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도 좀 그래가지고 주일 저녁 같은 데는 특별히 이렇게 차를 빼기 쉬운 곳에 신경 써서 주차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지난주에는 이제 또 저녁 늦게까지 중고등부 교사 모임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 앞에 주차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막 이중주차 다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도저히 될 데가 없어가지고 완전 구석진 데다가 더 이상 차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장소에다 제가 억지로 차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억지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상식적으로 더 이상 차를 세울 수 없는 장소여서 저야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피해를 안 주겠다 싶어서 거기다 이제 차를 세우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월요일 새벽에 이제 딱 됐습니다. 눈을 딱 뜨고 나서 차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제일 신경 쓰이니까 나가서 이제 딱 봤는데 세상에 저도 차를 억지로 세운 건데 어떤 이 개념 없는 차가 완전 노개념. 하필이면 제 차 뒤에다가 차를 세워놔가지고 제 차가 뭐 움직일 수 없게 완전히 사방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 차에 가보니까 전화번호도 없고, 뭐 이렇게 웃으시는 분은 경험 있으신 모양이죠. 막아두셨습니까, 혹시? 네. 가보니까 차에 전화번호도 없고, 심지어 뭐 주소를 보니까 우리 동 사람도 아니에요. 옆에 동 사람이 와가지고 차를 대놨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차가 막혔네. 이게 웬 은혜인가? 새벽 예배 갈 수 없겠네. 요즘 많이 피곤했는데 하나님이 쉬라고 이런 은혜를 또 다 주시는구나. 이러셨겠죠? 순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차는 못 빼는데 새벽에 택시도 없고 여러분 못 갈 이유를 찾으면 100% 교회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전화드려가지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차를 누가 이렇게 개념 없이 대놔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방송실 혹시 이제 다른 분이 있으면 좀 부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전화드리면 끝인 거죠. 그죠? 그만이죠. 저를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방송실 맡은 것도 작은 것이지만 사명이잖아요. 사명. 그 사명 생각하니까 제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갈 이유를 찾지 않고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새벽에 정신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4시 50분에 이 송북초등학교 앞에서 우리 교회차가 이렇게 잠깐 정차했다 가거든요. 거기서 타는 분들 또 태우려고.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저희 집부터 송북초까지 이제 막 뛰는 거죠. 그 새벽에. 뛰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걸면서 상황 보고 드리면서 이러 해가지고 50분 차 타고 들어가겠다고 새벽부터 막 뛰고 가서 교회차를 탔어요. 저에게 맡겨진 방송실 사명 그날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유를 찾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안 돼요. 못 하는 거예요. 난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이렇더라. 막히더라. 차 못 뺀다. 이유 찾으면 여러분 못할 거 투성이죠. 여러분은 새벽 예배 왜 안 들으십니까? 날마다 주차장에 뭐 차 못 빼는 상황이십니까? 저도 뭐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루 이틀 빠질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정말 새벽에 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 평일날은 여러분 출근 때문에 못 나오시면 주일 새벽에는 보이셔야죠. 그죠? 휴일 새벽에는 왜 안 보이세요? 그죠? 특별 새벽 예배 하시면 나오시잖아요. 그럴 때는 뭐 출근 안 하셨습니까? 특별만 나오고 안 특별은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유를 찾는 사람과 방법을 찾는 사람. 대답도 안 하시는데. 네. 여러분 이유를 찾는 사람인지 방법을 찾는 사람인지 아주 쉽게 점검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새벽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강전도사 왜 저러나 또 오바하나 뭐 이러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하루라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답 나오는 거죠. 내가 이유를 찾는 사람인지 방법을 찾는 사람인지 여러분 삶 속에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구역장님들이 구역원 분들 요일별로 이렇게 새벽 예배 할 수 있는 날 좀 이렇게 정해가지고 작정해서 나오시라고 연락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피켓 전도하시는 분들은 제외. 네. 어제도 이 더운 날씨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근데 전도도 안 하고 새벽에 기도도 안 하고 이거는 이제 막가자 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보시는 걸로. 그죠?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데 하여튼 네. 자 여러분 침대를 메고 나왔던 4명의 사람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가로막혔을 때 안 되는 이유를 찾았다 그러면 얼마나 이유가 많았겠어요. 야 안 되겠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람이 너무 많네. 그죠? 이걸 어떻게 뚫고 가냐. 침대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냥 가자. 다음에 오자. 꽝 다음 기회에. 이러면은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유를 찾고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잖아요. 방법을. 지붕을 뚫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찾는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갔을 때요. 이제 훈련을 받는데 왜 자꾸 또 지 얘기하나 이러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만한 예화가 없어서 그래요. 설교를 비판하지 마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갔는데 처음 들어갔으니까 이제 훈련생이죠. 사관후보생 뭐 계급도 없을 때 처음 훈련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정신없이 시간이 가더라고요.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됐어요.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 집단이 훈련생 입소한 첫째 주에는 종교 활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주는 원래 그렇대요. 이게 법칙이래요. 그래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나.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랑 같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때 한 1000몇백 명 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뭐 저 혼자만 있었겠습니까? 엄청 많았겠죠. 근데 그런 소식을 듣고 아무도 그런 통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훈육장교를 찾아갔죠. 훈육대장님하고 면담하고 싶다고. 훈육장교한테 가서 당신하고 얘기할 게 아니니까 훈육대장님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훈련생으로 들어온 이 계급도 없는 애가 훈육대장 소령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 어이가 없지만 또 이제 들어줘야죠. 그래서 면담을 하게 된 거예요. 훈육대장님, 종교 활동을 가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방법이 없겠냐고. 제가 뭐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도 좋으니까 뭐 훈육 점수를 좀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도 좋으니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그 장교로 임관하려고 그러면 생활을 잘해야 돼요. 모범적인 사람이나 뭐 뽑히고 그러는 거지. 엉망으로 하고 말 안 듣고 막 이러면은 맨날 그냥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나가. 너 나가. 필요 없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훈육 장교들한테 잘 보이고 그래야 점수도 잘 받고 장교로 임관하는 그 훈련받는 기간 내에 순탄하고 이러지. 괜히 나대다가 찍히고 막 이러면은 엄청 갈굼당하고 기합받고 막 이러니까요. 근데 이 새파란 훈련생이 훈육대장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훈육대장이 하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여기 수없이 많은 훈련생들이 있는데 너만 특혜를 줄 수가 없다. 다 안 되는데 너한테만 기회를 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거절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뭐 예배드리러 뭐 교회로 타령을 할 수도 없고, 그랬다가는 뭐 완전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이 됐어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남들 다 이제 누워서 자고 쉬고 이러는데 그 숙소 침대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그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면 얼마나 쉽게 주의를 범하는지 몰라요. 늦잠 잤다고 예배 빠지고, 친구랑 놀러 간다고 예배 빠지고, 시험 기간이라고 시험 공부한다고 예배 빠지고, 공부도 안 하면서 뭐 맨날 시험 공부한다고 그러고, 그죠? 조금만 아프면 들어 누워가지고 예배 빠지고, 연휴만 되면은 뭐 황금 연휴니 어쩌니 하면서 온 가족이 들로산으로 패키지로 놀러 가고, 온 가족이 다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자녀들을 과연 무엇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주의를 생명같이 지키는 삶이 되도록 가르칠 것인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 중고등부에서 힘써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의를 꼭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시면 그렇게 교육하면 믿음의 가정으로 다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으면 이유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할 이유, 안 되는 이유, 할 수 없는 이유, 그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있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예수님이 뭐라고 인정하신지 아세요?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방법 찾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지붕 뚫고 나오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 좀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새벽 예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러고 이제 또 제가 며칠 못 나오면 또 저도 망신이지만 저도 힘써서 나올 테니까 여러분도 애써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힘쓸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시죠.